자, 이어서 두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사상 체계를 일명 토비즘이라고 합니다. 토비즘이라고 하는데, 이 토비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늦게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 이제 학부 때는 이제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그냥 그냥 살아갔어요.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게 목표였고 잘 살고 싶었고, 그러고 살던 사람이 한 30대 후반에 나이 40 다 돼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학교 와서 공부해 보신 분들을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는 그 이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하게 되죠. 어찌 보면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더 안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멀리 갈 거 없고 저부터도 평소에 성경 거의 못 읽습니다. 그게 그래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군다나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왔었을 때, 이번 이거 했을 때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제대로 이제 수업을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내지는 서점에 가서 기독교 관련된 서적들 중에 그냥 경건서적이라고 하는 거 빼고, 경건서적 빼고, 그 전에만 했을 때 경건서적 빼고, 간증집 빼고, 그런 건 말고 진짜 신학에 관한 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냥 좀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 완전한 진리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보고 참 지금도 이 책을 제가 가끔 보는데요. 저한테 참 큰 만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주의권, 우리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낸시 피어스라는 분인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복음주의권,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인데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복음주의 내에서도 상당히 그 보수적인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데, 근데 이 그런 분이 흔치 않거든요. 그런 분이 흔치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상당히 분량도 꽤 됩니다. 이게 분량도 꽤 되는데, 이 책을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물론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워낙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 저는 이 책을 보고 저한테 참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그러니까 이분이 이 프란시스 셰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19세기 후반에 중요한 복음주의 운동권의 이제 사상적 이제 사상가였죠. 사상가며 운동가였던 분인데, 프란시스 셰퍼의 아주 뛰어난 여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초반부에 가장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반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대상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비즘 사상 체계입니다. 즉 자연과 은총을 분리한 그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체계, 이 토비즘의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러한 토비즘, 자연과 인총을 구분한 토비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분의 중요한 논지입니다. 이 책에서. 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과 은총을 구분한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카톨릭 쪽에서는요, 지금도 모든 신학 체계의 기본은요, 이 토비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계를 토비즘이라고 하거든요. 토비즘이 예나 지금이나 카톨릭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에요. 이거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계, 로마 카톨릭의 세계관에 반대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좀 논리적으로 좀 넘어간 부분, 논리적으로 일반화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아퀴나스의 체계, 토비즘의 토비즘의 문제점을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정답을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은총을 구분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연과 은총을 구분한 것, 체계가. 그것은 결국 사죄와 신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과 교육하는 시간과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죠. 분명히 이게 좋아 보입니다. 이래야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보존되기 쉽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제한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대한 고민이 없던 시절에 젊었을 때 저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교회 다녔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진 않았어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뭐 나름 모태신앙이고 좀 집안 자랑한다 그러면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녔고 더군다나 두 분 다 그 평양 분들이셨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저희 증조 할머니는 그 현장에 계셨었대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고 더군다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쭉 교회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시절까지 저는 그냥 교회를 잘 가던 사람이죠. 주일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서 저는 저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전혀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해야겠지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있는 거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간 망해, 굶어 죽어. 어?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세계관은 그 시절엔 철저히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제 자신이 저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 이런 거와는 전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같은 걸 전혀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종교 엘리트, 사제들, 의 몫이었고, 종교 시기에는 그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젊은 날의 거듭나기 이전에 저 같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어땠을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던 시대의 저 같은 보통 사람은 그냥 교회 잘 가고 헌금 잘 내고, 그래서 저기 훌륭한 목사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 훌륭한 목사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목사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고 헌금 잘 내고, 그거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게 전형적인 중세, 전형적인 토비즘의 체계 속에서 그런 체제를 사고를 저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이 책에서 보게 되면 낸시 피어스가 이제 논박을 하고 공박을 하면서,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이제 그죠? 아브라함 카페가 말 표현대로 너의 삶의 영역, 모든 영역을 하나님에서 주가 주되시게 하라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독교적 세계, 우리가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세를,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이 중세의 스콜라주의, 그러니까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이랬는가, 그럴 수밖에 없던 시대적 상황, 또한 카톨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걸 고수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거룩과 경건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세는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사상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세상은 어찌 보게 되면 세상의 모순적, 세상 종교라는 것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순에 대한 아주 세련된 답을 제시하면서 그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면죄부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합리화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어서 이게 자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을 자꾸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 세상과 교회,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체계 속에서 제가 구분을 하고 분리하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이론과 실제, 현실과 원리를 구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결국 삶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구분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카톨릭 쪽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 요리문답,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신자교육이나 이런 거 뭐 해야 되고 뭐 외워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개신교보다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그런 걸 이제 좀 빡세게 하시는 목사님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뭐 그건 형식적인 거고, 너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거 갖다가 뭘 달달달달 외라고 뭐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지금도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외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아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아는 것을 통하여 실천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그러면서 만들어져 간다는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에 좀 더 거슬러 오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체계가 그들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거 이제 주지주의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 알므로 통해서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 일단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르면서 할 수 있느냐.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배우려고 하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줘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회의 권위,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제의 권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사제는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로마의 교황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중세를 지배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제, 토비즘을 이미 무엇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그것을 그것의 실현에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혹 신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요, 제 신대원, 나중에 이제 제 신대원 동기들 중에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일종의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좀 로마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밖에 우리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전 여러분들한테 좀 단호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좋으면요, 글로 가세요.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모태신앙 집안에 성장을 했죠.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붕 떴어요. 이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붕 떠서 뭐라고 해야 되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기회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 2,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기독교라는 게 진리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기독교 내에도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어요, 전. 근데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저는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 개신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인 결론이,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통합 측이 맞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 길로 갔습니다. 전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일례로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학대학을 갈 때, 장신대, 제가 나오죠. 장신대 출신. 장신대는 내가 세례를 받고 5년이 지나야 입학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점이 세례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어요. 하여튼 세례를 하여튼 안 받고 좀 까불다가 세례를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신학 결론을 내렸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이라는 세월을 호성세월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통합축이 목사 안수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그 조건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아직도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받으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래저래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고민했고, 전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고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데요. 신앙을 가끔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나는 이쪽 진영에 있는데 내가 어쨌든 선택을, 이유야 막론하고 내가 선택을 해서 이쪽 진영에 있는데, 내 반대편 진영 저쪽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고 하면서 자기 미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가끔 보게 돼요. 특히 카톨릭 쪽을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들도 안 해요. 테바는 그냥 로마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현혹돼 가지고 그럽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 카톨릭 신학자들의 책을 저같이 많이 읽은 사람도 보기 드물 겁니다. 특히 복음주의권에서요. 저기 저 쓰레기 같은 저 에큐메니칼한다는 애들 빼놓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신학자들은 카톨릭 쪽에서도 한스킨 같은 이상한 이단화가 아니라 카톨릭 쪽에서도 상당히 호교론자들, 카톨릭 정통 카톨릭주의자들의 책 같은 것도 꽤 읽었고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것도 많이 구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카톨릭이라는 데는 무서운 데입니다. 이 아퀴네스의 토비즘이라는 게 카톨릭 조직에 그 아주 강력한 조직력을 제시해 주죠. 그건 분명히 장점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해서 조직으로서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죄 짓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쪽 사람도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왜냐하면 자연과 인청의 구분은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은 정치는 정치일 뿐이다. 사업은 사업일 뿐이다. 교회는 조직이잖아요. 교회는 조직이고 조직엔 조직의 논리가 있다.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있는 한 조직의 논리에 충실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지고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아주 뻔뻔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 과정에서 그토록 피를 흘려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